로마서의 말씀은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서론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 중요합니다. 이 전체 글의 주제를 서술하면서 먼저 강조하는 거죠. 핵심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17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 1장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게 전반부예요. 특별히 로마서 앞부분의 얼개는 외우는 게 좀 필요해요. 그걸 외우고 있어야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핵심 주제고, 특히 17절이 핵심 주제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건 꼭 외우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 물어볼 텐데 3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그 유대인, 그죠?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지만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도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이 아주 중요해요.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 칭의,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시작은 개역개정에는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but now, 영어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깊이 머릿속에 얼개로 갖고 있어야 로마서를,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1장 16, 17절은 그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진술했다고 그랬어요.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죠? 2장 1절부터 꼭 외우세요. 3장 8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해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1절부터 31절은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상당히 체계적이죠. 이 관점으로 머리에 넣고 로마서를 읽어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8장까지.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실생활에 대한 것,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생활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이 핵심은 꼭 외우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한 절을 잘 해석하면 전체가 열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되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의 전체 주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진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 노여워하심을 잘못 생각하면 인간의 화냄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막 우라통을 터뜨리시거나 벌컥 막 혈기를 부리시거나 아니면 심술궂은 뺑덕 어미처럼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있거나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란 뜻은 그런 인간의 진노, 인간의 혈기와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 뭡니까?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 즉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 악에 대해서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은 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시면 전체 내용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잘 해석하면 본문이 열려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는데 불의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불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ckedness, 사악한 행동이 불의라는 거예요. 사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불의로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진리는 또 무슨 뜻입니까? 진리에 대한 설명은 19절 전반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 1장 19절 전반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게 19절부터 20절에 두 가지로 설명해요. 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진리는 이 세상에 이방인도 다 알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로마서 1장 19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본연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의 도덕률이 빛난다는 거죠.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통 인간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죠? 양심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만한 것, 진리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요게 밑줄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 하나님 알만한 것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밑을 한번 바라보면서 웅장한 광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지럽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지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웅장한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 비전 트립 많이 이제 다녔는데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갑바도기아예요. 여러 번 갔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자연의 그 웅장함,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오거든요. 그것을 볼 때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 저는 참 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겨울 내내 다 나무들이나 잎사귀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때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녹색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때 어떠세요? 창조주가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깊이 다가와요. 그것을 볼 때마다 또 봄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그냥 진화돼서, 우연히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교하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창조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뭐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양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방인들도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특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불의로, 이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죠? 사악한 행동으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내면 상태는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들의 내면 상태가 사악한 행동으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내면 상태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간리스니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18절을 지금 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는 영어 성경으로 wickedness라고 해요. 이것은 경건치 않음의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를 영어로 표현할 때 명확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 그죠? 죄는 단수로 sin이야, sin, S-I-N, sin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죄들 있죠. 그것을 영어로 sins, 죄악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는 거죠. 자, 구분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죄는 sin,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죄악들은 sins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왜 감기가 오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 sin이에요, sin.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목이 붓고,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게 sins예요. 죄악들. 그게 불의, 사악한 행동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경건치 않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불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거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음이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작업에만 그냥 집중한다면 죄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죄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증세만 치료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부터 이 죄악들이 다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인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허망하고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진리를 알 만한 것, 그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양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합리화시키면서 진리를 막고 서 있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거 언급하고 있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 천성에 새겨진 신의식, 양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자연 만물 안에 나타난 신의 존재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이 마음속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244개국 인구의 이 97%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죠? 알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고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죠. 남의 것을 가져다 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한다면 이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피조물이면서도 뻔뻔스럽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음악으로 치면 감사도 하지 않고 비용도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을 즐기더니만 어느 날 이 음악은 내가 작곡했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처럼 뻔뻔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이 극치는 뭐로 나타날까요? 우상숭배로,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대용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저급한 신을 대용품으로 섬기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순서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썩어질 사람, 나나 다른 사람을 숭배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새나 그 다음에 짐승이나 하다못해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을 섬기는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타락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복채만 두둑히 챙겨주면 눈 감아주는 그런 편리한 신을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면 또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의 집을 가보면 집집마다 신들이 있어요. 신을 모셔놓은 집이 있는데 조그만 집인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만 복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지저분하고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대상에게 복을 비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그런 건 피곤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관계 막 그런 거 피곤해. 그런 거 싫어. 그냥 복을 주고 그냥 저쪽 멀리에서 한 구태기에 있으면 하찮은 기어다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숭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이방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무신론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돈을 섬기든 일을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성공이란 우상을 섬기든 무엇인가를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섬기다 보면 양심이 증언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그러면 정신없이 막 사는데 어느 순간 딱 혼자 딱 머무르게 됐을 때 양심에서 증언이 와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것을 알지만 그걸 또 무시해버리고 또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돈의 우상, 일의 우상, 자녀의 우상, 성공의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허무와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을 자기의 머리에 채워서 섬기는 이데올로기의 우상과 학문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인류대학 한 교수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상이라는, 생각이라는 우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체계적이어서 특별히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는 졸다가도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체계 강화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돼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뭘까요?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의 끝을 가도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최근 제가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제가 막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회개하게 됐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 또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좀 깊이 회개하게 됐는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고 더 이상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것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게 나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 마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집에 암돼지와 수돼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보름 전쯤부터 주인이 수돼지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암돼지가 막 그 먹는 거 보면서 나 죽는다 막 하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막 수돼지는 막 아주 개걸스럽게 그냥 계속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거예요. 배 터질 때까지 다 받아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수돼지는 살이 드륵드륵 쪄서 돌아다녔습니다. 주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추석 전날에 가서 밝혀졌습니다. 그 수돼지는 그날 추석상에 올려졌습니다. 바로 이날을 위해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살이 찌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악한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실까요? 심판 날을 위하여 쌓아 두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죠? 진노를 자기가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관점 그리고 이렇게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을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점점점 쌓여 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방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영역은 주로 어떤 영역일까요? 그게 오늘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성적 타락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영역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성 간의 타락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 이 마음의 정욕은 그냥 심정적으로 음란한 마음 품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심정적인 음란한 생각, 범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더러움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옮긴 성적인 탈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전이 가경해야 더러움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인 탈선이 막 나타나요. 그렇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 시대의 성적 타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현대보다 더했어. 훨씬 더 더했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은 약 580m 높이의 고원인 아크로 고린도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요.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터키 비전트리 가셨던 분들 중에 에베소 가셨던 분들 있죠? 에베소 기억나시죠? 에베소의 유명한 신이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인데요. 에베소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대교회가 있었던 곳에 가서 찍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했던 거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커요, 그 지역에.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냥 문간방 하나야, 딸랑.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성전의 여사제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자기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타락이 있었던 곳이 로마 제국 전체에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귀족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마음껏 주무르게 되니까 나타난 것이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거죠.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또 귀족의 부인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막 놀아나니까 이제 맞바람을 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귀족들 사이에 유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에베소 가보셨어요? 에베소에 가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정말 이 로마의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막 사치품을 파는 가게들 있죠. 돌로 대리석으로 쫙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도서관이 있어요. 큰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 옆에는 창녀촌이 있어요. 도서관 간다는 것은 이제 창녀촌에 가는 거죠. 그런 식의 느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 이제 가셨던 분들은 거기 수세식 변소가 있어요. 다 이렇게 다 개방되어 있는데 물이 흘러요. 이렇게 내려가는 수세식 변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중 목욕탕들은 남녀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막 음란의 그냥 본산지와 같은 그런 곳이 공중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목욕탕에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음란함이 가득 찬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이 폭발하고 욕망이 창궐하는 시대이다. 성이 폭발하고 욕망이 창궐하는 시대가 현대라는 거예요. 그죠? 빠르게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요. 결혼 양식에 심각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범람하는 성산업, 또 전통적인 성 전체성의 혼란, 동성애자의 증가 등으로 성의 정체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 이데올로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거짓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조물주보다 더 그것을, 그 성에 집착하며 그것을 섬기며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에 비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을 숭배하는, 성에 중독된 그런 추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들은 이제 동성애적인 성적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남자가 타락하고 여자가 맞바람을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자란 자는 어떨까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완전 타락의 끝을 가는 거죠. 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시대의 성적 타락은 이제 이 귀족 남성, 나이 드신 귀족 남성과 젊은 어린 남성과 이 동성애를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분명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동성애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막 차별금지법 너무 심각해요. 생각보다 성적인 타락이 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각성을 저는 느낍니다. 이 타락의 끝은 과연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동성애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지만 반대를 또 이 자기 혈기와 막 자기 의로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짓 뉴스를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반드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죄에 대해서 단호하면서, 그렇지만 죄진 그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로 연결됐죠? 성적인 타락으로 버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적으로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타락한 생활로 버려지는 거예요. 자, 타락한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제가 계속 이거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모든 경건치 않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과 신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8절부터 32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불의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게 불의잖아요. 불의를 하게 하셨으니.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따라와요. 그러면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그 어떤 것들이 불의일까요? 합당치 못한 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나요. 총 21가지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 불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독버섯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 있죠. 우리도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경건치 않음을 통해 불의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총 21가지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욕심, 그죠?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거죠. 나쁜 뜻, 나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시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갖고 있으면 막 시기하는 거. 이거 불의의 불의,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 또 살인, 분쟁, 교회가 막 분쟁하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치죠. 사기치면 안 돼요. 그 사기 당한 사람의 고통이 하늘에 닿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있죠, 열리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맨날 비방하는 거 있죠. 그 사람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딴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불이에요. 또 비방하는 거, 대놓고 말하는 거죠. 판단하고 그런 것,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막 자랑하는 거, 자기 잘난 맛 사는 거죠.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악, 약속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이 다 불의 가운데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합당치 못한 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끝은 뭘까요? 로마서 1장 32절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겠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뭡니까? 자기만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떳떳하게 옳다라고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새 40대 이상 중년 남자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들, 성에 상품화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죠? 입에 처음부터까지 성을 상품화하는 말들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 제가 어떤 또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불신자 친구들 하고 이렇게 한테 갔는데, 불륜을 저질러도 안 걸리면 된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불의를 행하면서도,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대로 움직여 갑니다. 성적 타락의 버려둠과 타락한 생활의 버려둠의 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고통과 절망과 허무와 외로움의 수렁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가 한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까무러쳤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있죠, 다 까무러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절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셈인데, 그 덮개가 너무 약해 언제 그 구덩이가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지옥 구덩이 위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구덩이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지옥 위 구덩이를 걷는다는 거죠. 근데 그 덮개가 너무 약해서 그냥 언제 밑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이 없이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무저객인데,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는 막 이렇게 우두두 막 밑으로 지금 막 빠져들어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죠? 발을 딛고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넓은 공간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악함이, 그죠? 사악함이, 불의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급속도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바로 위에는 천둥과 함께 폭풍우가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검은 구름이 잔뜩 서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어요.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이 심각한 지금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진노가 무엇인지 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죠? 로마서 1장 18절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함으로 막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17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나 18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어디 나오죠? 바로 17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또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불의와 경건치 않음, 이걸 가득 차 있는데 그 삶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삶에는 지옥불로 또 던져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진 인간이지만, 그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죄 지면서 또 죄져도 또 용서해 주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방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면 그 삶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깨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병폐들을 깨뜨려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죄의 은총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직도 경건치 못함과 불의를 처리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막 붙잡고 막 살려고, 내가 주인 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주인 돼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진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 드리세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거 안 되면 있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모든 영역에서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죄악 가운데 다시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집어넣으려고 온갖 행패를 부리잖아요, 내 영혼 안에서. 그럴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 완성되죠? 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완벽한 완성,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더 이상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영광,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직장생활에 쩔었다가 그래 금요일에 기도하면 좀 은혜 받아, 행복하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커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넓어지고, 그죠? 경건치 않음이 자꾸 깨져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안 두려고 하잖아, 마음속에. 그게 자꾸 깨져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안 깨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누리세요. 그러면 있죠, 점점 변화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거룩하여지고 순결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삶을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불신자들의 삶은 뭐와 같아요? 꽃꽂이와 같아요. 이 꽃꽂이 이 꽃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잘라놓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 2주 동안은 화려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디나미스, 폭발적인 혁명적인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경험돼야 돼요. 그냥 경건치 않음, 이 하나님 없음으로 그냥 불의로 계속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는데도 계속 그 안에 막 진흙덩이 속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삶을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세요. 그 복음의 이 놀라운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